2025년 4월 8일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말씀의 제목은 세금과 부활 논쟁입니다. 악한 포도원 비유를 들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가리켜 비유를 드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선택할 일만 남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서 악한 농부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아들을 즉시 잡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은 악한 농부와 같은 길을 가기로 마음 먹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와 묵상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음에도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적하는 일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지성과 학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또한 인간들 스스로가 정해놓은 종교 행위들을 아무리 행한다 할지라도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택하신 자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기회를 엿보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던진 것이 세금 논쟁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며 영적인 차원의 질문을 던졌다가 원하는 의도대로 답을 얻지 못하고 물러선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주제를 바꿔 정치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돈과 관련된 세금은 아주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 하면
백성들로부터 비난과 반발을 얻을 수밖에 없고 옳지 않다 하면 그들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죄로 예수님을 고소하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관계를 파악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로마 황제에 대한 납세를 긍정하는 동시에 부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세상의 질서와 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에 대해 국민으로서 마땅히 의무를 다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의무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성결에 충돌되지 않는 한 의무를 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배자들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께 드릴 것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 그분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정치적인 문제도 예수님을 책잡을 수 없자 이들은 이번에 예수님을 향한 신학적인 문제로 그를 책잡으려 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로서 제사장 계급을 독점하고 부유하고 힘있는 세력이었습니다. 내세를 부정하였기에 이 땅에서의 평안과 부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었으며 로마와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에 형이 죽은 형수를 동생이 거두어 상속자로 세우라 명령하심을 통해 당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과부들을 보호하고자 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구성원이 가족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지니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외면한 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그 율법으로 공격하려 하였습니다. 형수를 7 형제가 모두 아내로 취한 경우 부활의 날에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질문함을 통해 부활의 허점을 찔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 때와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될 것이며 다시 죽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드는 일도 없기에 사두개인들이 던진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의 이름을 거론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현재 시제로 말씀하심을 통해 모세의 선조들이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자들이며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날에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이 사실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위에 도전했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라는 그 권위를 이런 논쟁들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스스로를 내어주셨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고 은혜에 대해 반응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